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언약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뒷부분 15절부터 10절부터는요 그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는 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멸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7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직접 버리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진짜 집어 던져서 버리게 하신다는 얘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도 그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럴 것이며 또 다른 백성이라고 안 그럴 것이며 우리 또한 안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어길 때는 무서운 징계가 있는 것이고 또 파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전과 사람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실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다고 얘기했지만 그거는요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버리신다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가 택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앞절에 내가 만일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저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면요 이쪽에서는 계약을 파기한 위약금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어긴 거로 인해서 내가 그 계약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솔로몬에게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면 축복이지만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하나님 요구를 파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솔로몬의 성전이 파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어김으로 인해서 파기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엄청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요 이것이 파기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잘못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용서하시니까 계속 그것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일수록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을 어김으로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16절에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라.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버림당할 뿐만 아니라 비난거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버림당할 뿐만 아니라 비난거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난받지 않으십니다. 비난받지 않아요. 누가 비난받습니까?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있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죠?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먹는 게 아니고요. 욕먹는 게 아니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요, 우리 인간은요, 이건 어떨까요? 관계가 보면요, 존재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가 없죠. 보세요, 사람과 벌레와의 관계, 이거보다 더 큰 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벌레들끼리 있습니다. 벌레들끼리 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냥 조그만 집을 짓기 에는 되게 큰 집을 졌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한 움큼도 안 돼. 근데 벌레가 막 져왔어요. 져놓고서 우리 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졌어 막 얘기하다가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분란 일으켰어요. 제가 화나가지고 야 다 필요 없어 쓸어버렸어요. 벌레들끼리 야 목사 그럴 수 있어 지들끼리 욕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제가 욕 먹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내가 욕 먹었어 내가 수치스러워 이럽니까?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욕해 어쩔 건데 욕해? 밟아버릴까?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하나님 막 욕하고 막 뭐라고 한다해서 하나님이 내가 욕먹었구나, 난 욕먹는 존재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욕하고요, 욕먹는 것도요, 관계가 좀 대등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뭐가 좀 돼야 욕도 하는 거고 욕도 먹는 거고 그것 때문에 기분도 나쁜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기 보면 회사도 마찬가지, 인간들끼리도 그래요. 대기업 사장들 총수들이요, 밑에 직원끼리 막 뭐라고 한다봤자 그 신경이 났을 것 같습니까? 욕해? 한번 해봐. 이게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욕한 데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막 하나님 욕한 데서 하나님 욕먹는 존재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을 믿어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비난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된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들이 수치를 당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입에 오르락 내리고 하는 건 이방이 하나님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누가 비난을 받습니까? 내가 비난받고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8절 9절에 사람들이 막 비난을 욕합니다.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이야, 지 주인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그래서 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계약 관계가요, 까짓 거 아니면 파기해버리지 뭐 다시 쓰지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보세요. 거기 보시니까요, 9절 1절에 보니까요, 9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치네. 이 얘기는요, 참 이 말 자체는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도 지었지요,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애썼다, 앞으로 내가 너의 복의 길을 인도할 거야, 축복으로 줄 거야, 뭐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이요, 결코 완전한 다른 축복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내세우셨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는요,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요,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만 주십니다. 저주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 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난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저주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이 일을 다 이루었는데, 오히려 일하기 전에 1천 번제 드리고 왕궁과 하나님의 전을 짓기 전에 너 잘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셔야 솔로몬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는 다 축복의 말씀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일을 다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도 같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뭘 알고 계셨을까요?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어요. 실제로 솔로몬은요, 오늘 열왕기상 9장을 본문으로 10장에 가서는 급격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꼭 솔로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우리를 모르지요. 당장 오늘 나가서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생각도 열심히 하고 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충만한데 하나님이 왜 저런 말씀 하시는 거야?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부흥 깊여서 막 뜨거워서 막 방언 터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똑바로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 하시면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말씀이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당장 나한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될지 모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사람들이요, 예언을 멸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내 상황으로 앞날을 측정하려고 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좋다고 앞으로도 계속 좋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상태는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맞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때까지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상태와 정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말을 경히 여기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복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는데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그 말씀 절대 경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요, 기억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이루고 원하는 것을 다,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요, 가장 최고의 좋은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서 깨어 겸손하셔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과 기초가 하나님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